심으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편의 아내 사랑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여자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수지 맞으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남편을 안 모시고 오신 분들이 모시고 오신 분한테 인사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그래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조금 남편들한테는 불리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분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좀 어깨를 딱 좀 펴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예쁜 정말 절세 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을 보니까 그 남편은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겼고 키도 작고 뭐 이 부인에 비하면 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의아해서 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그런 미인이 어떻게 저렇게 좀 키도 작고 못생긴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저 남편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맞춰주니까 좀 얼굴은 못생겼어도 키는 작아도 그렇게 같이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저는 비밀이 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의 비결, 행복한 부부의 비결이 여기에 숨겨져 있죠. 그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주경신학자입니다. 이렇게 성경 주석가인데 이 버클레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동정하고 그녀의 감정에 민감해야 한다. 이렇게 남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남편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로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남편들이 갑자기 기가 죽으셨는지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예, 아유, 우리 전 집사님 박수까지 받으셨어요. 아쉽게도 현 집사님이 안 보이셔요. 이렇게 현 집사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집에 가신 바람에, 남편은 아내를 동정하고 그녀의 감정에 민감해야 된다. 이것이 행복한 어떤 부부의 비결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동정하고 아내의 그 감정에 민감할 때 정말 행복한 가정, 그런 부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들어봤죠?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를 어떻게 드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도 벌써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때요? 굉장히 남자들이 그냥 이렇게 좀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래서 남자들의 권위가 좀 셌잖아요. 뭐 조선시대로 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이제 평등 사회가 됐고, 어쩌면 조금 여성들이 더 파워가 있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 헬라 시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 여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바로 그때에 바울은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지금 강조하면서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남편들이 그냥 남자들 세상이죠. 남자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그런 세상 속에서 아내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 보시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 5장 28절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 남편들도 아내를 하라고 하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냐면, 결국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어떤 의무감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이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밖에 나가서 자기 부인 막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남편 막 험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자기 자신을 욕하는 꼴입니다. 왜? 부부가 한 몸인데 남편 흉보고 다니면 그게 곧 자기 흉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 조금 아프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병원도 가고 어떻게든지 나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아내도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남편들께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우리 여자분들이 아멘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번에 보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당시 헬라 시대 이 사람들은 아내 사랑하는 거, 특별히 이렇게 뭐 가부장적인 그런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성경 지식을 따라서 부인들, 아내들과 동거해라.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잘 살펴서 그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정 생활을 할 때,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 뜻을 잘 이해해서 그대로 행할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아내들을 향해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죠. 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들, 연약한 그릇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강해 보이고 아주 단단해 보이기도 한데, 여성들은 어쨌든 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남자들보다 약합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조금 약해요. 그래서 더 여자분들이 이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훨씬 더 쉽게 어떤 감정의 변화나 상처 이런 것들을 남성들에 비해서 더 쉽게 받더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약한 그릇임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하게 잘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3번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했어요. 왜 귀히 여겨야 됩니까? 답을 한번 보세요. 왜 귀히 여겨요?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아내들을 향해서 뭐 살펴보지 않았는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말도 앞에 있죠. 생명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 아내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이렇게 부어주실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다시 또 표현하면 은혜를 이렇게 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거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은, 아내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관계가 불편해지면,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가 불편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쭉 해서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뭘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뭔지 여기 보면 짧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몇 군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 결혼, 우리가 뭐 결혼 예비 학교랄지 결혼에 관한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 어떤 신혼 부부, 어떤 신혼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은 부모를 떠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뭐 관계적인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정서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라는 거죠. 그동안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받으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간혹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해서도 여전히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뭐 마마보이처럼 부모의 손길을, 이렇게 부모에게 손길을 요청하고 뭐 다 일일이 사사건건 이렇게 아내하고 둘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막 부모에게 얘기하고 해서 더 문제가 커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서도 떠나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를 떠나 보내줘야 되는 거죠. 너희들 이제 독립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독립시켜 줘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내에게 합해야 된다. 부모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부부가 서로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이 결혼은 특별히 이 말씀 가지고 뭐 주례할 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든 사람 골라서 결혼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그냥 싫다고 뭐 이혼하거나 갈라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꾸 이혼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쉽게 만나서 쉽게 헤어지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마 남편들이 아내를 많이 괴롭힌 것 같아요. 많이 괴롭혀서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괴롭히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떨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앙드레 모루아는 프랑스 소설가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해심이 많은 남편은 화를 잘 안 냅니다. 이해심이 없어서 자꾸만 화를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까지만. 남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부부는 한 몸이므로 내가 아내를 세워줄 때 나 또한 세움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존중히 여길 때 자기도 존중을 받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배려하고 격려해 줄 때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연약한 아내를 돕고 귀하게 여길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남편의 아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 아내들이 또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지 다음 주에는 살펴볼 테니까요. 우리 남편들께서는 아내들을 꼭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찬송